오늘은 우리 교재 첫 번째 시간으로 살리고 세우는 교재입니까? 살리고 세우는 교재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핵심같이 말씀, 기도, 교재, 증거 이 네 가지 가치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에 관해서는 수차례 나누었었고, 기도는 지난 시간에 한 번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기도에 관해서는 따로 또 여러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우리 4주 동안에는 교재에 관해서 2시간 2번, 그리고 증거에 관해서 2번, 그렇게 6월달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우리 다음 주는 교재에 관해서 나눌 터인데요. 이번 주는 그 교재에 관해서 특별히 왜 교재가 중요한지, 그리고 교재의 목적, 왜 교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재의 원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우리 다음 주는 교재에 관한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 어떻게 그러면 교재하는 게 성경적인 교재인가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명창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그 밴드가 부른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범 내려온다.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그 밴드가 있는데, 이날치 밴드라고 하는 그 밴드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이날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조선 후기에 명창이 8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날치라는 사람입니다. 이날치라는 사람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한번 기록을 찾아봤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에 관해서 1940년에 출간한 정노식이라는 분이 조선 창극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이 이날치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날치의 소리는 신기롭다, 아주 신기하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기하냐면 새타령을 부르면 새들이 모여들었답니다. 새들이.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 대원군 형 이최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차갑고 냉정하든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데, 좌의정을 지닌 김병학이라는 분이 이날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날치는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명창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니까 이최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내 대장부가 어떻게 한낱 그런 미천한 소리꾼의 소리를 듣고 웃기도 하고 울겠는가라면서 이것을 비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그의 소리를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 천금을 주고, 만약 그의 소리를 들었는데 웃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목을 칠 것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날치를 불러가지고 창을 이렇게 시켰는데, 심청전에 관해서 이렇게 창을 했는데요. 심청이가 공양미 300섭에 팔려 아버지와 이별하는 그런 장면을 아주 애틋하게 그렇게 창으로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임당수로 이렇게 빠져들면서 심청이가 막 우는 듯이 얼마나 애절하게 이것을 갖다가 소리를 내었던지, 이 이채영 한 번도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얼굴에 이렇게 웃음꽃이 피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이날치의 소리는 아주 신비롭고 또 신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날치의 고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디? 잘 모르시죠? 바로 담양입니다. 담양. 여기 가까운 창평에서 이게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수복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수복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대요. 그 앞에 가면 기념비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날치라는 분의 기념비라고 합니다. 담양에 또 유명한 명창이 있습니다. 오늘 담양 분들이 조금 기가 살 터인데, 박동실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담양읍 객사 출신이래요. 담양읍의 객사 출신. 근데 이분의 딸 숙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마 한 번쯤 이 영화를 보셨을 것 같아요. 서편제라는 그 영화의 그 여자 주인공이 있죠. 오정혜 씨인가, 그분이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서편제의 모델이 바로 이 박동실이라고 하는 담양 출신의 그 명창의 딸이라고 합니다. 딸. 그래서 우리 보성,
담양, 광주 이 지역을 서편제가 주로 이 지역에서 이제 서편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서편제의 본향이 담양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담양에도 그 명창들이 많이 나왔대요. 이러한 소리꾼들의 소리를 맛깔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고수입니다. 고수. 이렇게 소리를 할 때 옆에서 북을 이렇게 치면서 얼씨구 좋다라고 그렇게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고수는 소리꾼의 소리를 맛깔나게 하고 청중에게는 감동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꾼이 그냥 혼자 소리를 할 때도 그 소리가 듣기 좋지만, 고수가 옆에서 이렇게 북을 쳐주면서 추임새를 넣어주면 이 소리하는 사람의 소리는 훨씬 더 맛깔스러워지고, 그리고 청중들에게는 더 큰 감동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는 다른 무엇인가를 빛나게 하고 더 맛깔나게 하고 또 감동을 주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영화에서 음악이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이 이렇게 어떤 배경 속에 깔리게 되면 그 영화의 장면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오래되신 분들은 영화 친구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 장동건, 유호성 씨가 나온 그 영화에서 제가 생각나는 장면은 이 골목길을 이 친구들이 막 이 가방을 옆에 이렇게 끼고 검은 교복을 입고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뛰어가는. 그러다 막 육교도 뛰어가고 그럴 때 나온 영화 음악이 하나가 생각납니다. 다 가사는 생각나지는 않은데 중간에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닥터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 음악들 이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그 뛰어다니는 그 장면이 훨씬 더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조스를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터인데, 조스가 이렇게 다가올 때, 조용히 다가올 때 다가오는 음악이 나오는 음악이 있습니다. 빰.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런 음악, 막 확진감이 넘치죠. 그리고 나중에는 야 저러다가 물려 죽는 거 아니야, 막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긴장감을 그런 음악이 줍니다. 만약에 이 조스 영화에서 그 음악이 쏙 빠졌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더 그 영화의 이 박진감, 긴장감은 떨어질 것입니다. 인간극장 하면 또 생각나는 음악이 있죠. 따라라란 따라. 이 음악 때문에 어쩌면 인간극장의 내용을 다 모르더라도 그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다큐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드라마 제목이 좀 그렇지만 2008년에 방영한 아내 유혹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어떤 조사를 보니까 거의 40% 가까운 시청률. 여러분들은 이 40%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시청률에서.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OST, 저도 지금 가끔 생각이 나는데,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네,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그 노래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 생각나지는 않은데 그냥 복수극이다 그 정도는 생각나는데, 아내 유혹 그러면 이 음악이 지금도 제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뭐가 있죠? 뭐 땡도 있고 띵동댕도 있고 시작할 때 따라라라라 뭐 그런 음악들, 아마 이런 음악들이 이런 노래자랑을 훨씬 더 빛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수의 이야기, 또 영화에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교제는 마치 영화에서 음악이 이 영화를 박진감 넘치게도 하고 긴장감 넘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처럼, 교제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고수의 역할이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게 장단을 맞춰주기도 하고 추임새를 넣어줌으로 소리꾼의 소리를 맛깔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교제는 마치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바꿔주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연결점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음악이 청중들에게 이 영화를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청중들로 하여금 더 감동스럽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원수된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진 감동적인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히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인 이 모임, 이 감동스러운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3요소를 이야기할 때 케르그마,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교제, 그리고 세 번째로 디아코니아, 섬김, 이 세 가지를 교회의 3요소라고 하는데, 교회의 3요소에 교제가 들어갈 정도로 교제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뒤에 5개의 믿습니다가 등장을 하는데요, 거룩한 공예를 믿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예전에는 교통으로 되어 있고 요즘은 교제로 되어 있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 중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 사도신경에 들어갈 정도로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교제인데,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였다. 여기 떡을 뗀다는 말은 성만찬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 예배 요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제가 이 예배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소, 다시 말해서 이 교제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교제의 대표적인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참여, 두 번째 나누어줌, 세 번째 친교와 교제, 그리고 자선품이나 기부금. 우리 성경에는 헌금 혹은 연보라고 이렇게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또 다양하게 이것을, 이 코이노냐를 번역하고 있는데요, 참여, 사귐, 교통, 교제, 헌금, 나누다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이 교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 교제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단어 하나에서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 한 권을 뽑으라면 저는 예배소서를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종종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배소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배소서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를 예배소를 기록한 바울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교제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교제. 이 교제의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읽으면서도 나눴지만, 성도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것이 교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냥 모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모임을 하고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한 사람의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배소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제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근데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보면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읽었던 대로 한다면 성도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다. 아름답게 세운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제인데, 교제의 중요한 목적이 성도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더 감동으로 만들어주고 고수가 소리꾼의 소리를 맛깔나게 하는 것처럼 교제는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더 성도답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모임이나 교제는
성도를 살리는 것이 돼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살리고 아름답게 세우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지인 되신 분이 쓰셨는데 그 책 한 박스를 저희 교회에 이렇게 사서 필요한 분들 이렇게 가져가라고, 지금도 보니까 몇 권 이렇게 로비에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로 좀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첫 장면부터 이렇게 마음에 팍 와닿기 시작해서 연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동기라는 분인데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니? 라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회사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개발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조언은 좌절하지 않고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개발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그 조언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시 일어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제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늘 기대가 돼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 늘 감동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감동과 좋은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 여러 곳에 있었는데 초대교회를 풍성하게 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교제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무엇하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 보면, 초대교회 보면 이 교제가 아주 중요했는데 바로 이 42절 뒤에 의해서 뒷부분에 보면 43절에서 46절까지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제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교제의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교제가 풍성해지자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다운 그런 교제가 풍성해지자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안에 찬미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 모임을 보고 칭찬을 했대요. 교회 사람들을 보고 모이는 그 모임을 보고 그 사람들이 교제하는 그것을 보고 칭찬을 했고 거기에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자연스럽게 이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올바른 교회, 바른 교제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 교회는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 보면서 저 교회 보니까 정말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예수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감동이 있다. 내 삶에 다시 힘이 생긴다 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모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모이게 될 터인데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제의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 받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교회를 흔들 때마다 지지대처럼 묶어주고 붙잡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했는데 이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중요한 그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핍박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막 어려워지자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 안에 끊임없는 아주 단단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대요. 성령의 위로.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들을 누리신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모임에 다녀와서 오히려 막 성령 충만해지고 그 모임이 막 기대가 되고, 그런데 이것을 왜 힘써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지금 굳건하고 단단해도 이것을 깨트려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기도 하고 환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이 오기도 해서 이것을 깨트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깨트려지지 않고 굳건하고 단단하고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성령의 위로, 성령 안에서 그 교제가 교회를 여전히 교회되게 하고 지켜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예배소서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러한 교제가 성령 안에 사는 그런 교제가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 그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이 주도하는 교제, 성령님께서 충만히 있는 그런 교제는 교회를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워 나갑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문화도 달랐고 개인적인 습성도 달랐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조용한 걸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시끄러운 걸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홀로 있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여럿이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밥 식사 준비를 했는데 어떤 분은 아주 맛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끝나고 나서 오늘 이렇게 밥이 맛이 없어 그럽니다. 자기 입맛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한 몸이 되었다고? 성령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교제하려면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죠? 아주 가장 간단한 우리 말씀 한 절을 보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모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가대라든지 우리 교사들이라든지 먼저 기도 모임으로 하고 시작하세요.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교제하게 하시도록, 성령이 그 모임을 주도하시도록, 사람이 주도된 그런 모임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제가 되도록, 그럴 때 그 교제가 단단해지고 올바르게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제의 원칙은 교회를 세우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교제는 지금 현재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나의 봉사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임은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것인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 이유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로 여러분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직분이 섞여서 서로 교제하게 하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고 합니다. 자꾸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다양한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성품의 사람들, 다양한 입맛의 사람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제는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가끔 좀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차를 마시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 이 교회 안을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회를 비방하는 분들이 계세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비방을 합니다. 제가 안산에서 이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는 점심때가 되어서 한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 그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 그 권사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옆 교회 부목사라는 걸 이렇게 알고는 그날
일반적으로 나온 반찬에 두세 가지를 더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내어주시고 거기에다가 계란 후라이까지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괜찮다고 그래도 그것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음식을 다 점심을 먹고 식비를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권사님이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냥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꼭 양해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실은 그 전에 그 옆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제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떨까요?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제를 하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여러분 세워주는 그런 교제가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교제입니까? 교회를 살리는 교제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니 밖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제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성도를 세우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예배소서의 4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 간의 좋은 교제는 사랑이 넘치고 스스로 세운다.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 안에 함께 이런 다양한 성도들과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놓고 본다면 서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서로 세우기 위하는 거. 내 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 아이들 놀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언니 나 뭐가 좀 필요해? 아 그래 갖다 주고 또 언니도 동생한테 야 아무개야 나 이거 필요해 그러면 알았어 갖다 주고 그래서 함께 재미있게 노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뿌듯한지 모릅니다. 지난 5월 20일 인천의 한 연수구의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2명이 한 음식점에 와서 한참 주저주저 하더래요. 그리고 나더니 이 아이들이 짜장면 한 그릇을 이렇게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물어봤더니 궁금해서 2명이 왔는데 왜 한 그릇일까? 그랬더니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순간 사장님이 덜컹한 거예요. 혹시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갖고 힘든 아이들인데 짜장면 먹고 싶은데 한 그릇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돈이 없어서 한 그릇만 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2 그릇을 내어주고 거기에다 음료수까지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2 그릇 이렇게 먹여서 이렇게 보냈대요. 그 다음 날 사장님이 계시지 않은데 그 부모님이 2 아이의 손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8,000원 그리고 편지 하나를 전해 주었는데 종업원에게 전해 주었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짜장면과 음료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공짜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짜장면 가격을 조금이나마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사장님처럼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동이 되시잖아요. 그냥 괜히 기분이 좋고 흐뭇하잖아요. 내 이야기가 아닌데 누군가가 옆에서 아, 저 사람 정말 저 아이들 힘들어서 한 그릇밖에 못 먹는 것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섬겨준 것도 고맙고 또 그 부모도 그런 것은 아닌데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해 준 거 그거 고마워서 가서 이 적지만 8,000원이라는 돈을 드리고 또 그리고 아이들도 자라서 사장님처럼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오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이 흐뭇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각박하고 힘든 시대를 살리는 이런 따뜻함이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세상의 이야기에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왜 교회 안에는 없는 것일까요? 2015년 우체국 예금보험 어린이 글짓기 대회 8,000여 점이 출품되었는데 명예의 대상을 차지한 그 당시 14살 정여민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
학생이 쓴 수필입니다. 제목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 6가구밖에 살지 않는 한 시골 산촌 그 마을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느 날인가는 베트남 아주머니가 아마 이주민이신 것 같아요. 와서 고사리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냥 거저 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무거운 고구마 한 박스를 이고 와서 그 부모님에게 주면서 힘내라고 꼭 나을 거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 아이가 수필에 이러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그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라는 생각이 든다. 따뜻함이라는 온도라는 생각이 든다. 이 따뜻함이 사람을 울리는 그런 온도 아닐까요? 오래전에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듣다가 저는 어느 한 부분에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 시대에 정말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때 아마 그 사람들도 이렇게 독백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군가 이렇게 방황하고 절망할 때 그 사람에게 따뜻한 그런 마음 하나 이렇게 담아서 준다면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던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이런 따뜻함의 위로가 있는 그런 교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웃음을 잃어버렸던 성도들의 그 얼굴에 웃음이 다시 되찾아지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울지 못하는 그 눈물에 다시 눈물샘이 터져서 눈물이 철철 흘러오르기도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가 풍성해져서 주님 앞에 살고 싶은 그런 감동스러운 그런 교회, 어쩌면 예수님께서 꿈꾸는 그런 교회 아닐까요? 새롭게 시작되는 6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제가 다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 있는 교회, 성령 안에 있는 그런 교회,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6월,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복한 교제가 있는 6월 다 되시기 바랍니다.